팔복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발견하게 되는 상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모습이라면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살게 되는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게 되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삶에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섯 번째 복부터 오늘 천천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팔복에서 뒷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자비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불쌍히 여기다, 아니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러한 예를 성경 한 곳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런 하나님의 수식어를 나타낼 때 이 의미는 1, 2, 3절에서 사람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소망이 없는가에 대한 대조되는 의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다, 이런 의미로서 긍휼의 단어가 성경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섯 번째 복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죄에 대한 용서, 또 은혜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문맥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긍휼과 용서를 입은 사람이,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복의 개념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 삶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그러한 죄의 용서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긍휼이 순환되는 것을 봅니다.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게 되고,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긍휼을 입게 되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로 인해서 은혜로만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도 용서였고 은혜였고 긍휼이었다면 그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긍휼과 용서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어서 시작된 삶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새로운 방식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긍휼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멈추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놀라울까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게 더 놀랍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더 놀랍습니까? 어떤 게 더 힘들죠? 용서 받는 게 힘든가요? 하는 게 힘든가요? 그럼 더 큰 기적은 내가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구원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또 용서를 받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항상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여전히 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해 보면요, 천국에서는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죠. 천국에서는 긍휼을 베풀 일이 없을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또 나에게 죄를 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일, 긍휼을 베풀 일이 없고 화목한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원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용서받는 게 아니죠. 그 용서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우리는 또한 날마다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런 긍휼을 힘입어서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7절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산상수훈에 있는 6장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신 후에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오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소서. 네, 옛날 번역에는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다섯 번째 복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죠. 먼저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러한 순환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의 과실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에 이제 저희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이 해를 끼치고 나에게 반복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죠. 때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질문에도 서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와 죄성은 여전히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그 기도를 하도록 하셨고, 사실 12절의 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9절입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될 창조주셨는데 그 큰 긍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를 자녀까지 삼아 주셨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은혜 때문이지.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용서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까지도 용서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용서와 긍휼의 순환을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나만 맨날 용서해야 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러한 질문이 들 때 여러분 이 원리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억지로 입술로만 용서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매일 용서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계속 용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에게 반복적으로 저런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다면 용서할 수 있지.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 그 긍휼함에 힘입어서 긍휼을 베풉니다.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긍휼로 시작해서 긍휼로 사라지고 긍휼로 완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부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삶의 변화. 예전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늘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나를 꾸미려고 애썼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었고 또 경쟁했었고 시기질투했었고 원망스러웠었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은 것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웠었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구나, 겉모습이 아니구나. 그것을 어디에서 깨달았냐면요, 우리의 겉모습과 육체는 다 썩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이러한 눈이 열린 사람,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우리 육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뜻이 될 수는 없겠죠.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살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정말 보게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있는 교동문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내용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의미도 육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고 그들 진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었죠? 구름 기둥으로 있으셨고 불 기둥으로 있으셨고 성막을 통해서 보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보여지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임재하셨어요. 그것이 성막이었고 제사였던 것이죠. 그들을 깨끗하게 먼저 하셨어야만 됐습니다. 보여지는 외형을 깨끗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해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통해서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중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정도로 가까워진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까지 성전을 삼으셔서 들어오실 정도로 가까워진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면서 시작했지만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요한도 다시 설명했었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많이 다양하게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일을 하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사역,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섬기고 희생한다고 해도 마음에 죄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이 텅 빈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그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가진 밭을 팔아서까지 구제연금을 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남다른 헌신을 했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죠. 그가 동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자기의 의나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고 겉으로는 선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가치관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마음에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되려고 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서라도 마음을 먼저 지키려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숨기며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잘못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가장 지키고 거룩해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요,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도 이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않는 순간 진정한 의미의 구원에서 벗어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아니라 겉모습과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원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또 저는 옷도 이렇게 차려입고 예배까지도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나를 잘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너의 중심이 무엇이고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안에도 나의 의로움이 있고 나의 자랑이 있고 또 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저의 삶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이지만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곳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겉을 깨끗이 하며 체면을 중요시하던 그런 삶의 가치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육신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늘 내 겉모습보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내 머리를 꾸미고 옷을 잘 입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왔다가, 심지어 옷을 그냥 좀 허름한 것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예배를 정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의미하고 있죠. 평화, 이 세상의 갈등, 전쟁의 종식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전히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평을 전하는 사람, 그러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시죠? 전도, 선교 이런 것은 구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훈련을 받아서 누구만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한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그 자신이 그러한 화평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두려웠었고 너무나 죄 가운데 고민했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보여지는 원리에 충실해서 늘 괴롭고 바쁘고 분주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육은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남게 되는 것을 안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평안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침체되어 있고 늘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기쁨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것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죠.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요?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면서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의미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삶을 살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을 때,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즐겁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은밀한 것이 좋았어요. 어두움을 찾았어요. 그러면서도 종교의 옷을 입고 때로는 교회를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싫고,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싫고,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좋은 거예요. 억지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겨우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내 안에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로 죄가 즐겁지 않았고 예전에 내가 즐겨하던 것이 이제는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특별히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특별히 이제 8번째 복과 7번째 복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화평케 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전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 극렬한 전쟁이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면은 저항이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한 핍박과 또 그러한 삶에 대한 손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전에는 나와 한편이었고 나의 종노릇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주인을 찾아갔고 다른 나라에 속해서 그 원리로 살아가니까 내가 너를 핍박한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다시 복음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발견되는 것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게 하는 것만이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사단과 원수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핍박도 있는 것이죠.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과 화목됨이 없이 여전히 죄가 즐겁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피해 다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복음만을 가지고 실제로 정말 천국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싫은데, 죄가 좋은데 그 하나님과 이젠 떨어질 수 없이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없이 그 화평함이 없이 천국에만 가면은 그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지옥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늘 피해 다니고 싶은데 그것을 영원히 해야 되니까 그것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비참한지, 왜 이렇게 어두운지, 왜 안식이 없는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인지,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긍휼을 받게 되면은 너도 너의 평생에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 또 그 안에 품고 있던 죄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구원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까지도 증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 아닐까요? 그러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돕고 그러한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 없이 계속 지옥같이 살고 계속 전쟁을 경험하고 두려움 속에 죄 가운데 여전히 죄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단어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We are in the world입니다.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We do not belong to the world.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가치관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세상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예전에는 세상에 속했었고 하나님 나라와 원수가 됐었죠. 그러니 세상이 좋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싫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과 원수가 된다라는 개념의 구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었죠.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이고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냐면 정확하게 여기서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는 사단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단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상태는 죄와 사단과 버타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적인 문제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니까 여전히 세상 안에 in the world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거짓의 아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더더욱 죽은 후의 삶이 아닌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 오늘도 누려야 될 구원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원리 가운데서 세상과 여전히 버타여 살아가고 싶은 나의 육신과 욕망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셨지만 오늘도 내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속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내 생각 속에 자꾸 세상이 들어옵니다. 거짓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저런 것이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죽도록 밉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니 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사단의 친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 그러한 삶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여전히 죄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고 미련이 있고 1월이 돼서 교회도 오지만 빨리 예배가 끝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실제라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죄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 자들이지 기독교에 속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인더 월드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도 저항을 하고 세상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웃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원리로부터 여러분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핍박이 없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그처럼 핍박을 받고 욕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게 될 그 천국에서는 상급,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그것이 너무 좋은 채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 의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힘들고 지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구나. 예전에는 정말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두운 삶이 나에게 실제였는데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정말로 되셨구나.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상급을 예비하셨구나. 여기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이 나라를 이뤄가다가 그 나라에 가서는 모든 결핍과 부족들이 벗어지면서 그토록 추구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있겠구나. 만약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고난은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한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지에 가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죽이고 빼앗으려 하는 어둠이 아직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장차 오게 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천국을 기대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팔복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한두 가지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 8가지의 모든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서 골고루 경험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첫 번째 원리로 돌아와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만 있고 삶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부족입니다. 아니면 마음은 없는데 삶만 흉내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이고 계십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 보여지는 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십시오.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여질 때는 많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음란물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숨긴 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셨던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둡다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겉으로만 사역을 잘하고 있는 목사만 문제일까? 오늘도 음란물을 보고 탐욕스럽고 여전히 미움이 있는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목사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죄가 여전히 있는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목사만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화를 내도 되는 것입니까? 목사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여전히 죄를 지은 채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교인은 교인들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저도 있는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마음에서 죄가 있었고 어두움이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고 주일 성수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죄가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구원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게 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쁨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것,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